탈무드. 어리석은 하인. 왕이 하인들을 만찬회에 초대했어요. 그러나 만찬회가 언제 열리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현명한 하인은 임금님의 일이니까 만찬회는 아무 때고 열 수 있을 거야. 그 만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는 궁궐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하인은 만찬회 준비를 하자면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니 조금 놀아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는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만찬회가 열리자 현명한 하인은 곧 참석하여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어리석은 하인은 만찬회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어요. 당신도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찬회에 초대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 사람은 목이 말라서야 우물을 판다. 중국 속담. 소경과 절름발이. 왕에게는 오차라는 아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있었어요. 왕은 그 과일나무를 지키기 위해 경비원 두 사람을 고용했어요. 한 사람은 소경이고 또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오차를 지키다가 문득 과일을 따먹고 싶은 유혹에 빠져 서로 상의한 끝에 결국 따먹기로 결정했어요. 그리하여 소경이 어깨 위에 절름발이를 태웠어요. 절름발이는 소경에게 방향을 지시하여 과일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두 사람은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따먹었어요. 왕이 몹시 화가 나서 두 사람을 문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소경은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열매를 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절름발이는 저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고 말했어요. 왕은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두 사람의 말을 믿지는 않았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나 둘의 힘은 하나의 힘보다 위대합니다. 사람도 육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으며 정신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합니다. 육체와 정신이 힘을 합해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건전한 육체는 정신의 훌륭한 거처가 되고 병약한 육체는 정신의 감옥이다. 보브나르그. 31일째 돌아온 분실물.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갔는데 거리에 포고문이 나붙어 있었어요. 왕비가 대단히 값비싼 장식물을 분실했습니다. 30일 이내에 그것을 찾아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지만 만일 30일이 지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발견되면 사형에 처하리라. 그런데 마침 그 나라를 처음 방문한 여행객이 우연히 그 장식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는 31일째 되는 날 그것을 가지고 왕궁에 가서 왕비 앞에 내놓았어요. 그러자 왕비가 물었어요. 당신은 30일 전에 포고령을 내렸을 때 여기 있었나요? 네. 30일이 지난 뒤에 이것을 가져오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알고 있나요? 네. 그러면 왜 30일이 지나도록 이것을 가지고 있었나요? 만일 당신이 이것을 어제까지만 가져왔더라도 큰 상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은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요? 만일 30일 전에 이것을 돌려드렸다면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거나 당신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이 장식물을 가져온 것은 나는 결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비는 자세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그처럼 훌륭하신 하느님을 가진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오는 최초의 공포는 신에게서 버림받는 일이다. 밀러. 희망. 한 사내가 나귀와 개를 이끌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작은 램프가 하나 있었어요. 날이 저물어 어둠의 장막이 내리자
사나이는 헛간 한 채를 발견하고 거기서 자기로 했어요. 그러나 잠자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기에 램프를 밝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졌어요. 그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자기로 했어요. 그가 잠자고 있는 동안 여우가 와서 개를 죽여버리고 사자가 와서 그의 나귀를 죽여버렸어요. 아침이 되자 그는 개와 나귀를 잃은 슬픔을 간직한 채 램프만을 가지고 혼자 터벅터벅 길을 떠났어요. 마을에 이르러 보니 사람의 그림자라곤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전날 밤 도둑대가 이 마을에 쳐들어와서 집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만일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도 도둑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만일 개가 살아 있었더라면 개가 짖어대는 소리를 듣고 도둑들이 몰려왔을 것이에요. 또 나귀도 소란을 피웠을 것이고요.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산 활동을 통해서라기보다 우리들의 희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어 7번의 변화. 남자의 일생은 7단계로 나뉩니다. 1살, 제왕.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을 받들듯이 달래주기도 하며 기분을 맞춰줍니다. 2살, 돼지. 진흙탕 속을 마구 뛰어다닙니다. 10살, 새끼양. 웃고 떠들어대고 뛰어다닙니다. 18살, 말. 다 자라서 힘을 뽐내고 싶어 합니다. 결혼 후,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걸어가야 합니다. 중년, 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람들의 호의를 구걸합니다. 노년, 원숭이. 하는 행동이 어린애처럼 유치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반유태인. 로마의 역대 황제 중에 유태인을 가장 미워한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유태인이 하드리아누스의 앞을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폐하, 안녕하시옵니까? 너는 누구냐? 저는 유태인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당장 저놈을 사형에 처하라. 다음 날 또 다른 유태인 하나가 황제의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황제는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로마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은 죄목으로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러자 곁에 있던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었어요. 폐하께서는 어제 인사한 사람을 죽이시더니 오늘은 또 인사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죽이셨습니다.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나이다. 그러자 황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한 처사는 양쪽이 다 옳은 겁니다. 그대들은 잘 모르는 모양이지만 나는 유태인을 취급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태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 반유태인이었던 하드리아누스로선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상대가 유태인이란 사실만으로도 목숨을 빼앗으려고 작정을 했던 것이에요. 저주란 악마에게 기도드립니다. 리텐베르크. 황제와 라피의 무언급.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라피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것은 두 사람의 생일이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두 나라 정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때에도 두 사람은 항상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황제가 라피와 친구라는 사실은 두 나라의 관계로 보아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황제는 라피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을 때에는
사람을 보내어 간접적으로 그의 의견을 물어봐야 했어요. 어느 날 황제는 사자를 랍비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편지로 물었어요. 나는 달성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소. 첫째는 내가 죽으면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하고 싶은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에 있는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것이요. 나는 이 둘 중에서 하나밖에 달성할 자신이 없소. 이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길은 없겠소. 당시 두 나라의 관계는 몹시 험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이 질문에 랍비가 대답해 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들에게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황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사자가 돌아오자 황제가 물었어요. 그래, 편지를 받고 랍비가 뭐라고 하더냐? 랍비는 편지를 읽어본 다음 자기 아들을 어깨 위에 올려놓고 비둘기를 아들에게 주어 하늘로 날려보내게 했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랍비가 말하고 싶었던 뜻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로 하여금 관세를 자유화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음에 또 황제에게서 사자가 왔어요. 우리 정부의 관리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랍비는 역시 무언국으로 뜰에 있는 밭에 나가 채소 한 포기를 뽑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다시 밭에 나가 한 포기를 뽑고 잠시 후에 또 한 포기를 뽑는 것이었어요. 황제는 랍비의 뜻을 알아차렸어요. 당신의 적들을 한꺼번에 멸망시키려 하지 마시오. 몇 번에 나누어 한 사람 한 사람 뿌리 뽑으시오. 인간의 의사는 말이나 문장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말의 노예가 되지 말라. 칼라일